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죠. 이제 어느 날 아빠하고 엄마가 오래간만에 이제 9살 난 꼬맹이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아빠와 엄마가 예배 시간 내내 조는 거예요. 꼬박꼬박. 아빠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소 마라나다 이러고, 엄마는 너멘 그러면서 그냥 막 완전히 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다 못한 이 꼬맹이 아들 이제 엄마 아빠 옆구리를 콱콱 찔르면서 아빠 엄마 빨리 돈 내고 집에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하면 집에 가는 줄 알고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의미 없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아니면 의미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한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죽어 있다는 놀라운 점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신앙도 죽게 되고 당신도 죽습니다. 결국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인 것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능력을 돌려라.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성가대 무슨 발표할 때 박수 절대 못 치게 해요. 못 치게. 하나님께만 박수를 올려야 된다.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때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쉽게 그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광과 높은 어떤 보호자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그 영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잘 나갈 때 겸손하면 계속 잘 나가게 만들고요, 능력 있을 때 겸손하면 계속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이렇게 머물고 그 감사가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예배자는요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실망을 토로를 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망했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예배를 온전히 안 드려요. 예배를 온전히 안 드려요. 이 마음이 벌써 예배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해졌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예배의 자세로 나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물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물질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은 뭐예요? 믿는 자들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제 복된 존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훌륭한 예배자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갑자기 이 녀석이 아들이 내가 지금 임금인데 여기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진짜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말이죠, 머리도 빗지 못한 채 그냥 황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피시는 맨발로. 그러니까 머리를 왜 못 빗느냐 그러면 못 빗어서 못 빗는 게 아니라 얼굴이 창피하니까 덮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냐 그러면 맨발로 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도망가는 경황 중에도 맨발로 감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신도 못 신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경배를 했을까? 이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축복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삶의 고백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복된 만남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참된 예배자를 지금 이 성전의 눈과 귀를 열고 계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2절 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도 돌리라 돌리라 두 번 얘기를 하고 2절에서 돌리라는 말을 한 번 한다고요.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엄청난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이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라. 2절에 그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한 번으로 성자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한 번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성자가 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얻어지고 그런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결국은 승리하고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11절에서. 10절에서 힘을 주신다. 11절에서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이제 찾게 만들고요. 또 기도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시련 중에 절명하지 말고 시련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디냐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은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이거든. 물론 뭐 가인의 제사, 뭐 아벨의 제사가 있지만 그건 제사지. 경배라는 단어는 22장에 처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처음에 경배라는 말, 즉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22장 5절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환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서 저기서 경배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가 지금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이고 와이프가 90에 얻은 아들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금주옥엽이에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주문해도 너무 잊어버릴까, 바람 불고 비 울면 또 내려갈까봐 걱정하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아들을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번제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그냥 말이 쉽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양기를. 아들을. 그것도 그냥 목을 이렇게 친다든지 그저 얼다 그냥 파른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또 간단한데, 여러분, 태워서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3일 3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경배를 해야 돼요.
이제 잘 모르죠. 아브라함이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만 하면 진정한 경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이 있다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진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경배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10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외우죠. 이것이 예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돈도 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하고 사업도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집도 넓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다 부족함과 어떤 결핍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예배를 드리게 마땅하다라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설에 세배를 합니까? 아니죠. 그건 나쁜 자식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선생님이란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분은 존경과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선생님을 먼저 좋아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를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싫어하는 학생은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도 잘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그것이 영적 유익이 되고 영적 상급이 되고 영적 성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 속에서 온갖 세상의 모든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예요. 참된 예배라는 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아멘.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도 물질을 내가 잊어버려도 환경이 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3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래서 이제 콜링을 해갖고 13장에서 지시할 땅으로 안 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잠깐 13장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이제 그래 올라오는데 그때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오늘 창세기 22장 잠깐 상고에 2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기절이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도 했어요. 와이프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왕이 달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달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타락하지 말라고. 애굽은 지금으로 하면 세상이잖아. 타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구하고 거기 내려가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랑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예배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들도요,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신대국으로 건너가서 집과 학교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교도 후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라. 자, 2절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비싼 옷, 그 다음에 깨끗하고 막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제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내적인 단장과 외적인 단장을 잘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건 너무 많이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있어. 그 깨끗한 옷차림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외적인 단장을 참 잘해야 돼요. 교회 올 때 어떤 외적인 단장이냐? 옷을 잘 입고 무스 쫙 바르고 뭐 립스틱 짙게 칠하고 코골이 귀걸이 다 하고 오는 것이, 그것도 무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뭐라 그랬어요?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을. 오늘은 그래도 특별히 지각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가 아마 글로벌하게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야. 사실은 글로벌이 이렇게 좋은 말 같지만 하여튼 1등은 좋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는 달달래요. 근데 불리해요. 우리 교회가 보면은 막 차를 또 대고 또 에르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차 대기가 좀 많이 이제 곤란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지금 더디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차가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는 잘못된 습관을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당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사업처에 1년에 몇 번 지각하냐? 365일 거의 학교를 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지각 한 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이에요. 다 나온다 그랬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10분, 20분을 막 까먹는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 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성경책도 보고, 또 목사님과 성가대 앞에서 무대에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이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뻐. 그런 자세를 갖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금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갖고 나오는 것, 또 앞자리 앉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되게 앞자리 앉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유행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까지 앞자리를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신앙을 갖지 말길 바래요. 예배할 때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목회자도 힘을 얻고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달라요. 여기는 금자리, 저기는 은자리, 저 뒤에는 동자리, 조금 세게 하면 똥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늘 앞에 앉습니다. 벌써 이 전해지는 게 달라요.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나가거든요. 목사 앞에서 많은 파장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부딪히는 거하고 뒤에 부딪히는 거 완전 달라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집중할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할 때 찬송에 집중하면 더 은혜가 되고, 말씀도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가 더욱더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핸드폰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가 예배를 잘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되고, 이제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뭐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 오래간만에 그 꼬맹이들이 전무덤에 있는 꼬맹이들이 있으면, 애기 아빠하고 그 저기랑 같이 오잖아요. 와이프하고 같이 오면은
아빠가 얘기를 안고 저 딜딜도 화장실 왔다 갔다 유아실 왔다 갔다 부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돌아간다고요. 엄마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들은 얼마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로 그 은혜가 많아요. 이제 여자들이 그냥 놔두고 아빠를 딱 채가지고 앞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야.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 그런데 그날 온 것도 은혜가 없으니까 뱅뱅 돈다 뒤에서. 애기 안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와이프를 도와주고 내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기 울면 안 된다고 돌고 있는 거야. 돌기는 뭘 돌아. 은혜가 없으니까 뺑뺑 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내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딱 낚아채서 여보 당신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앞에 앉으세요. 예배 드려 내가 애기 볼게. 그래야지. 집에서 그럼 남편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예배 1시간 남자들은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르고 짓밟히고 그냥 너무 이게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정말 쫓아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거 오래간만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온 거예요. 또 그럼 앞에 앉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뒤에 가서 또 얘기해서 얘기 비문다. 왜냐? 예배 드리기 싫은 거야. 그게 와이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다 불발이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다 짜증이고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다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뱅뱅 도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적 내적으로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축복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두고 예배 드리는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정말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리는 예배가 있고 죽이는 예배가 있다고요. 예배를 드려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는 등식은 모든 일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신령,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 정자세를 하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축복받는 성도에게 있는 제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가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 한 시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속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쓸고 닦고 가르치고 노래하고 밥 짓는 것 다 필요하다 그런 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속으로 필요 없어요. 속으로 하나면 교회 오지 마세요. 밥 질러 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밥을 많이 짓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발표한다고 계속 악기를 가지고 그러다가 발표하는 한 시간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지.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영혼과 인생의 탯줄로 여기고 예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집중해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는 한 주일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루의 새벽 예배는 하루를 좌우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을 자유하는 것이고 인생을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과 은혜의 감동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일생을 좌우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축복과 저주의 바로미터예요. 그리고 인류의 첫 살인자가 가인과 인류의 첫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아벨인데 그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냐?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살리는 자가 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이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붕괴돼도 내 인생이 붕괴가 되지 않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돈도 얻어지고 또 높은 자리에 신분도 상승이 되고 그렇죠. 또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는데 인생의 삶의 기반은 구축이 됐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의 기반은 구축이 되는데 너의 영혼과 마음은 구축이 안 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예배를 드리자므로 붕괴됐다는 거, 무너졌다 그런 말에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것도 다 소용없잖아요. 이재용 씨 어떻습니까? 수십만 명 자기 부하 직원들이 있고 큰 집에서 살지 않겠어요? 돈이 몇 조 원의 그런 가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붕괴됐죠. 예배를 안 드려서 인생이 붕괴돼서 그의 무너짐이 심하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성도들과의 또 서러운 교제 속에서 치유와 회복들이 부부들을 막 경험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내 신앙이 구축되고 내 마음이 구축되고 내 인생이 구축되면 삶에서 어떤 무너짐이 있어도 환경이 붕괴되고 삶의 기반이 붕괴돼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내가 인생의 구축이 되면 삶의 환경이 붕괴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삶의 환경은 구축이 되는데 내 인생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부부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하나는 살고 죽는 것이에요. 살리는 자가 되느냐 죽는 자가 되느냐, 예배의 승부수가 거기에 걸려있다. 신의 한 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기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타치하고 있잖아요. 왜 사울이 저주를 받았느냐? 예배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블레셋하고 전투를 막 하는데 목사가 안 와요. 목사가 안 오니까 자기가 목사 짓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오래가지 못하겠나이다. 그거를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줘요. 그래서 오래 못 갔잖아요. 아들과 함께 죽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뭐 예배를 왜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걸 드려서 그런 것보다도 온전한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기다려야지. 목사가 올 때까지. 그럼 목사와만 예배를 드려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살인됐고 간음됐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쿠데타로도 가서 바로 제단을 쌓고요. 또 이제 간음하고 살인하고서 침상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성전 지으려고 다 재료 준비하는 거 자식에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축복을 받느냐? 예배 문제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사울의 저주를 받느냐? 예배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고 신앙의 실패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살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바빠 죽겠다라는 말은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다들 놀고 있는데 그러나 예배가 없이 죽는 일을 경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응? 바빠서 죽겠다는 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배가 없어 죽는 일은 경험하지 말아야지.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축복과 행복의 최대 원천이죠.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의 기결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확하게 등식을 매길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을 이끌어내는 최상의 도구다고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사업처에서도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산에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무엇보다도 가장 저수지와 같은 그저 물을 흘려내릴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저수지와 같은 주일 예배의 승부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 어디 있냐고. 남자들만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도록 최대한 예배 준비에 신경을 쓰고 좋은 예배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내포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라.
이제 오늘 그 3절부터 9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능력과 위엄과 권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은 내성을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고 구름 위에 물 위라고 표현하면서 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했어요. 또한 내성과 함께 떨어진 벼락이 거대한 백항목을 꺾고 부술 정도라고 노래를 했고, 내성과 벼락을 동반한 지진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정확하게 7번 나와요. 소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부분을, 내성을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하면서 그 묘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자연 계시예요, 그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 소리를 통해서, 내성을 통해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통해서, 새들의 째째거리는 그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술 한잔 하시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인생이 아주 한탄적인 부정적인 내용인데,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온다, 이렇게 따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 그 노래를 부르셔.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자랐다. 그러니까 은근히 아침이 되면 괜히 좀 하루가 힘든 거야. 배가 고파서. 아침에 우는 소리가 하루를, 인생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좀 들으면 됐잖아.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은데, 꼭 배가 고파서 저녁이 되면 하루를 우리 달라는 우리 온 가족들 다 하루불에 모이듯이 다 모여서 자, 이렇게 이런 소리 나는 드론드론 하다가 잠을 자. 뭐 달라는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님이 그러고서 이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내가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성령이 계신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그 자연 계시도 있지만 이제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특별 계시다 그래. 특별시 알죠?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에요. 결국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르게 듣는 거야. 듣는 거. 이 말씀을 잘 듣는 태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마르게 그냥 가뭄에 말했지 장밋빛을 사모하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그걸 듣고 있으면, 목마르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느냐고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원천이 거기서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어디서 힘이 와요? 어디서 여러분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의 장애물도 넘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적의 성도 뛰어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풀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기서 이단 사이비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말,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 풀어주는 게 은혜가 되는겨.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나보고 내가 청년 때 성경 많이 읽을 때 아니에요. 막 전도하러 다닐 때니까 뜨거우니까 막 내가 알아서 목사님이 왜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내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말씀 풀어주는 게 제일 은혜되다. 저기 귀에도 쏙쏙 들어오지 않나? 이제 저보고 이제 그랬다고요. 이 말씀 많이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생기기보다는 믿음의 씨가 뿌려짐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가 있고 논밭이 있으면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돋아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들어와야 돼. 무슨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죠. 씨앗이 들어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혼에도 씨앗이 들어와야만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오늘 보니까 이제 늘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조는 부분에서 프로테이지가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의대등을 목사님이 좀 무서워가지고 졸면 막 큰일 나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거반 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들으면 여기에 앉으면 천하 장수도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가대라든지 저 끝쪽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은혜도 한다는데 성가대 앉아서 존다고. 저 끝에 저 봐 그럴 줄 알았어. 뒤에 앉았지. 그 똥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졸 줄 알았어.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사연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냥 남편하고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다 지쳐서 와서 조는 사람들이 있고, 밤새도록 기계랑 싸움하다가 도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직장에서 밤에 이제 이렇게 밥도 지어줘야 되고 또 식당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앉아있는 거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눈 똑바로 뜨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교회 와서만 깨어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볼 때도 좀 예쁘게 봐줘. 예쁘게 꼭 보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받아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귓등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씀을 보면 넙죽넙죽 들어가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들어요. 듣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그 경청의 능력이 대단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도 일어나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기적의 원천을 거기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대의 활력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죽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속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 생명이 모든 어둠과 슬픔과 근심을 없애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 말씀은 영혼은 물론이고 육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변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예배 중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 생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장님이 눈이 열려져서 두 눈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있어 무리를 걸라 그럴 때 무리를 걷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러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반드시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신을 전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 헌신적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하는 예배,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모든 가문의 성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